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제 안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각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급급했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로마서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열왕기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무슨 관계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순희 자매님이었는데 교회를 35년 넘게 다녔지만 성경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1년 일독도 3번이나 했고요. 창세기도 읽고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는데요. 전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잠언을 읽으면 좋은 교훈이 나오고 저녁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라면 저에게 그 뼈대를 보여주세요. 저부터 확신이 서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책을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양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이야기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뼈대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달라졌고 성경 공부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자매님께 이 뼈대를 나눠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자매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 이해됩니다.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열왕기를 읽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다. 이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66권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으신가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깨달은 성경의 뼈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뼈대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66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7가지 핵심 뼈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속, 성경 전체를 꿰뚫는 큰 그림. 여러분은 혹시 영화를 볼 때 줄거리를 모르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간 장면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모르고 각 부분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막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완벽했던 창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그 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드디어 완성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대를 잡으면 성경의 모든 책이 이해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결과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구속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복음서는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서신서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2년 전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청년에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어느 책을 읽든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책의 위치가 보일 것입니다. 그 청년은 6개월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민수기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읽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여정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제 삶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비록 타락의 결과로 고통받지만 주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경험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뼈대를 잡으셨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두 번째 뼈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줄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약속.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로 점철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왕들은 타락했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한 사람에게서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으로 확장되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 약속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줄기를 잡으면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작년에 70대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구약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신약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약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 권사님께 언약의 줄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어지는지, 다윗 언약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지 차근차근 나눴습니다. 3주 후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구약을 읽는 게 재미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사무엘서를 읽으면 십자가가 보여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였다는 게 이제야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그 언약 안에 포함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패턴, 모든 구원의 원형.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예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노예였습니다. 둘째, 구원자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셋째, 희생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면합니다. 넷째,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다섯째, 광야 여정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섯째, 약속의 땅 입성입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도 출애굽 패턴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패턴은 신약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가 출애굽 패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는 세례를 통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옛사람은 물에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여정입니다.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듯 우리를 먹이십니다. 마침내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출애굽이 우리 구원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3년 전 50대 집사님 한 분이 신앙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강하고 세상의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요. 저는 이 집사님께 출애굽 패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도 하고 시험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집사님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패턴을 이해하고 나니 제 신앙생활이 이해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왕국의 흥망, 다윗 왕조와 메시아 약속.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까지 읽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어떤 왕은 선하게 행하고 어떤 왕은 악하게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대체 이 복잡한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롭게 시작했지만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 한 명도 선하게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몇 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 중에서 참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장 5절. 미가도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이 모든 예언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면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이런 죄목이 붙여졌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 19장 19절.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왕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의 모든 복잡한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5년 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열왕기를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왕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왜 이걸 읽어야 하나요? 우울해집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인간 왕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청년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으면서 인간 왕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청년은 그날 이후 구약 역사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읽는 게 재미있어요. 왕들의 실패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더 깊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 왕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예언자들의 외침,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서까지. 선지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어떤 부분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도대체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할 때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6절 17절. 둘째, 심판을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회복을 약속합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3절 4절.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앞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고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서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2년 전 한 자매님이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1장은 심판이고 40장은 위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매님, 선지자들은 2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눈앞의 현실과 미래의 메시아입니다. 현실을 보면 심판을 외쳐야 하고 메시아를 보면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심판과 위로가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3개월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선지서가 이해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도 70년 후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위로하시며 메시아를 예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삶에도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복음서, 구약 전체의 완성.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는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창세기 12장 3절,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창세기 49장 10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사무엘하 7장 12절,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미가 5장 2절, 처녀에게서 나셨고 이사야 7장 14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스가랴 9장 9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둘째,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소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속죄제는 예수님의 대속을, 속건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취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 복음서를 읽을 때 구약을 모르면 절반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약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을 알아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모르면 요한복음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가 더 잘 보입니다. 그 청년은 그날부터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음서를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과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는 구약 전체의 완성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수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주님, 구약의 모든 예언과 제사와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선지자들이 외친 그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요한계시록, 창세기로 돌아가는 완성.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용과 7 나팔과 7 대접 등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창조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하여 인간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뱀, 즉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여 불못에 던져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가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선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 타락 구속의 드라마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창조의 완전함이 회복되고 타락의 모든 결과가 제거되고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1년 전 80대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심판 이야기가 많아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창세기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심판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고 궁극적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만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인 줄 몰랐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곧 그 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제가 그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뼈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큰 그림 안에서 제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줄기가 저에게도 연결됨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의 구원 패턴이 제 구원의 모형임을 알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 완전한 왕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서에서 구약 전체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레위기를 읽을 때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열왕기를 읽을 때 완전한 왕을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읽을 때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창세기로 돌아가는 완성을 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하소서. 66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거대한 드라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제 삶도 창조 타락 구속의 드라마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경의 뼈대를 잡았으니 이제 제 신앙의 뼈대도 든든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7가지 핵심 뼈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 둘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줄기. 셋째, 모든 구원의 원형인 출애굽 패턴. 넷째, 메시아를 향한 다윗 왕조의 역사. 다섯째, 심판과 회복을 외친 예언자들의 메시지. 여섯째, 구약 전체를 완성하신 복음서의 예수님. 일곱째, 창세기로 돌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완성. 이 7가지 뼈대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66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김순희 자매님은 이 뼈대를 잡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7가지 뼈대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십자가를 떠올리고, 이사야를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 7가지 뼈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의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